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세상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두 번 다시 이 땅에서 동족 간의 전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이스라엘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눈물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마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강한 불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주종들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성령 충만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에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의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고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을 심판해 주시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국회를 통해서 악법이 통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너희 부족한 영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고린도서 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7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논문의 편지를 보고 자신들이 그동안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짓된 세력에 미혹되어 교회를 어지럽히고 타락하게 한 죄를 얘기하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영적으로 회복됐다는 소식을 바울은 듣고 너무 기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럽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8장과 9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내줄 것을 부탁하며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 8장은 두 번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어려움도 겪고 있었지만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더욱 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서 16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참여해 주기를 부탁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모든 초대교회들은 핍박을 당하며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 같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오순절날에 성령의 불이 마가다라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를 비롯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수 복음을 전파하며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산에서 예수를 만난 후 변화되어서 유럽으로 건너가 예수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들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모든 교회들은 스스로 차원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특히 대형 교회들은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을 위해 헌금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교회만 확장하고 일을 쓸 것이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서 문을 닫고 교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경제적으로 넉넉한 대형 교회들은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서 예수 복음이 계속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도 앞장서는 교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내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오시게수 전파하는 데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리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축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5절 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알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들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1절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많은 시련과 가난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풍성한 헌금을 넘치도록 했다는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말씀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유럽 그리스 북쪽에 위치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대부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힘에 겹도록 스스로 자원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아낌없이 도와주는 헌금을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는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는 일에 스스로 자원했고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들은 바울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자신을 예수께 드린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헌금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해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알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적은 액수라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신앙으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정성을 다해 헌금을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에서 8절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알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아미노라.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목적은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도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에 참여하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7절 말씀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지식도 가지고 있고 바울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는 은혜로운 일에 참여하기를 권한다고 말씀했습니다. 8절 말씀도 보세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다른 교회들, 즉 마게도냐 교회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사랑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몇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실함이 너희들에게 있다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는 헌금으로 증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헌금으로 증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너의 봄을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은 액수라도 하나님 앞에 차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헌금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 액수로 증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작은 헌금이라도 내가 차원에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기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에 두 냅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과 가난한 가부가 두 냅돈 헌금한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분 싹이었습니다. 두 냅돈은 하루분 싹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금액입니다. 오늘날로 계산한다면 하루 일당이 10만원이라면 두 냅돈은 1,500원 정도 되는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했지만 이 가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헌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부가 아주 작은 헌금을 드렸지만 부자들이 드린 헌금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드렸지만 정성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부는 하나님께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렸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헌금을 드린 금액 액수보다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정성으로 헌금을 드리는가를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가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있는 대로 헌금하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15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15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래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셨다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오 평등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 유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니라.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하는지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셨지만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머리끝조차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욕케 하려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은 육적인 부유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적으로 우리를 잘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유함은 곧 영적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영적 비밀은 천국에서는 그 어떤 고난도 고통도 없이 풍요로운 삶과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아간다는 비밀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천국의 영적 비밀을 깨닫는 자는 이 땅의 재물에 마음 뺏기며 자신의 불을 쌓으며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영적 비밀을 깨닫는 자는 우리의 인생이 안개 같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시겠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10절 12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하려는 뜻을 보였지만은 이제는 그 마음을 행하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재정이 갖추고 있는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있는 대로 하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로 헌금을 원하십니다. 억지로 헌금을 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감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합니다. 많은 재물을 가진 자는 재물이 아까워 인색감으로 드려서도 안 되고 억지로 드려서도 안 되고 차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올바른 헌금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없는 헌금을 아까우면서 드리는 헌금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가부가 드린 두레똥처럼 적은 액수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평균하게 한다는 말씀이 두 번 반복해서 언급됐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내놓은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평안하게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을 힘들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의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면 훗날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어려울 때 너희의 부족함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채워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들의 마음은 자녀들이 어떤 자녀는 너무 잘 살고 어떤 자녀는 가난하게 살고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모들의 마음은 모든 자녀들이 부족함 없이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고 평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피부의 격차가 심한 사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의로운 세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진 교회는 가난한 교회를 도와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가진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사회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라고 있고, 없는 자들은 가난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대를 물려가며 가난 속에서 헛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평균의 원리에 대해 증거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했는데,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의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둘 때 필요한 만큼만 거두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욕심을 내어 많이 거두면 그 남은 것은 상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물 역시 내가 욕심으로 움켜잡고 있으면 그 재물은 상해서 버린 만나처럼 쓸모없는 악한 재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평균하게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보시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서로 나눠 가시면서 재산 많이 가진 자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서로 평등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천국도 빈부격차가 없는 평등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인용해서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는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면서 부자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분배해 준다는 이론을 주장했는데, 공산자들은 재산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까지도 빼앗은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칼 마르크스는 성경을 악용해서 전 세계 인구 약 1억 명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악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악한 행위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평등한 세상을 만든다고 주장하지만 가장 평등하지 못한 세상이 공산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의 세상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가장 빈부의 격차가 심한 사회가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단들도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을 악용해서 성도들의 헌금을 강요한 자들인데, 이런 자들은 악한 사탄의 계략을 받은 자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등은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성령 인도와 다스림을 이루어져야만이 진정한
불평등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재물 움켜쥐고 나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재물이 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내가 가진 재물을 값지게 사용하는 자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일 예수를 기다리면서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린 모든 헌금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무리 작은 헌금도 또 많은 헌금도 차원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헌금은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강요에 못 이겨 내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헌금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린 자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차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연락하시는 헌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헌금은 천국에 나의 상금이 기록되기도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차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헌금을 드려서 많은 물질을 받으려고 헌금을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재물에 미혹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우리가 사랑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알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면 결국 돈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사건들은 돈으로 인해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흔한 말로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고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돈으로 유명한 의사는 구할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좋은 집에서 화려하게 산다 할지라도, 부족함 없이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돈으로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살 수 없습니다. 또한 돈으로는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어도 숙면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불면증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 잘 자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닫기 바랍니다. 또한 돈으로는 좋은 시계를 살 수 있습니다. 몇 천만 원짜리 시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또한 돈으로는 부귀명예 권력을 살 수 있어도 돈으로는 절대로 천국을 살 수 없고, 돈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 살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예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면서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해 가르치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재물 많은 자는, 많은 부자는 자신이 가진 재물에 마음을 많이 뺏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물 많은 거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재물에 마음을 뺏기고 내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오시기수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재물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한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며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해 가로되, 내가 곡식사 얻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시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시라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하시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외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예수님은 한 부자를 비유로 들어 하신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어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한 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자신의 영혼을 생각한 자였습니다. 육적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영혼도 생각한 것이었지만 이 부자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부자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하시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이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부자는 자신의 영혼을 생각했지만 자신의 영혼이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 불러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고 무지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 말 재물이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빈손 얻다, 빈손 얻다네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태오 16장 19절에서 21절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매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살아생 전에 내가 드린,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천국에 쌓여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오직의 수일 복음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의 숙소를 기다리는 사람은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나라 보물 창고에 쌓여져 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후에 우리가 죽었어 천국에 갔어 내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 받을 상급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오직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억지로나 인색감을 들었지 않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리는 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해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물질에 마음 뺏겨서 물질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외쳐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씌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몸을 갈갈 지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모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차원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자들의 되게 오는 저들의 믿음이 교회에 사명에 사업장에 가정에 자녀들의 오랜 범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했을 지어다. 아멘. 아멘.